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0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속죄제와 감사제로 이 제사를 잘 마친 히스기야는 이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구약 시대의 신앙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유월절, 칠칠절, 소막절. 그 중에서도 가장 첫째 절기가 되면서 모든 절기의 중심이 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유월절은 1월 1일이에요. 유월절로 말미암아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피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을 보내기에 앞서서 히스기야 눈에 밟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곧 자신들의 형제자매, 동포들이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수지간이고 적국 관계가 되었지만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 한 민족이었잖아요. 유월절을 함께 경험했고 애굽에서 함께 탈출했고 가나안 죄송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고 산전수전을 함께 겪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기쁘고 복된 유월절을 그런 나의 형제들, 나의 전우들을 두고 홀로 누릴 수 없다. 그렇게 그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동네에 유월절 초청장을 쓰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사를 만나거나 축하할 일이 생길 때마다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리고 싶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굳이 내가 알리고 싶지 않다, 굳이 저 사람은 초대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가 준 초대장이 발로 밟힐 것이 뻔히 그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고 히스기야 왕은 역시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을 그는 이미 알지 않았을까요? 반가운 반응도 받지 못할 거, 내가 괜히 보내는 거 아닌가, 나 혼자 좋다고 그냥 손 내밀었다가 내 손만 부끄러워지고 자존심만 상하는 거 아닐까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이스라엘로 유월절 초청장을 보내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내 안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면, 내 안에 정말 영적인 회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내 안에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면 원수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를 용서하고 손 내밀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오늘 기회를 잡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화해할 기회, 용서할 기회,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기회. 세상은 이것을 바보 같다고 말하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히스기야의 이러한 용기를 기회를 잡은 자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 먼저 용납하는 것 모두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공공교회 연합기도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 그 일화를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게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친동생과 갈등이 생겨서 14년이었는지 아마 17년이었는지를 한 번도 말을 섞지 않는 친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그 친동생과 그 자매지간이었는데 17년, 14년 동안 한 번도, 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14년, 17년 동안 한 번도 말을 섞질 않았대요. 그런데 그 관계가 한순간에 화해하게 되고 갈등이 해결되게 된 일화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마 그 자리에 가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화해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막 대단한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사건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냥 뒷모습 보고 이 성도님 한 분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이 언니가 그저 그 동생의 뒤를 따라가 그 동생의 뒷모습을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던 것 말고는 아무런 어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게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 단 한순간의 일로 말미암아 뒤에 가서 한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 것, 그 한순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언니가 먼저 동생을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용기 내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언니는 그 기회를 분명하게 잡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영적인 회복이 찾아옴으로써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여유가 넘치기를 축복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먼저 용서하는 것, 먼저 화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특권이고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6월절 초대장에 적은 그 내용, 편지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라. 8절에서는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반복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수르 사네립 왕에 의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막강한 아수르에 의해서 성읍도 뺏겼고요, 백성들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너희의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세상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말은 황당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예요. 아수르에게 압박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으면 군사력을 증강시키던가 아니면 다른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그저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적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으며 해결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 투성이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캐고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 이 새벽을 깨움을 통하여서 막혔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을 앞세워서 문제를 도리어 더 복잡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풀어나가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예배 열심히 드리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내 자존심까지도 다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 보세요. 손해보는 것이 뻔해 보여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손해보도록, 바보가 되도록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풀려나가고 갑자기 정말 단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말씀의 편에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초대장을 받았던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은 히스기야를 비웃습니다. 히스기야가 용기 내어 내민 그 손을 마침내 그들은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권력이 있는 지파라는 거죠. 권력이 많다고 힘이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를 걷어차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1절에 나오는 작은 지파들 아셀, 스불론 중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파도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그중 몇 사람, 아주 그 중에 소수들만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좌우지간 그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결단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12절에서 유다와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 나 자신을 더 크게 보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당할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겸손하게 품은 사람, 화해와 화평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새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을 품고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아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작정하기로, 또 다시 화해하고 화합하기로 작정했던 그 소수의 사람처럼 화해하고 화평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또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초대장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예수님의 초대장이, 십자가의 초대가, 화해와 용서의 초대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보 같아 보여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완악하고 교만했던 나의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또 선하신 뜻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나가고 망가졌던 것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6월절의 잔치가 날마다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손 내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교만하여져서 남들보다 나를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 자신을 작게 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은혜가, 또 화해와 평화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로 우리가
그 바보 같아 보이는 그 길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승리하는 길이요 정말로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